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우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가족은 당시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 이 가족의 이야기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다복한 가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설상가상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이제는 과부가 된 여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압이란 땅에서 이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함께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던 이 가정에 비극이 찾아왔죠.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고 설상가상 두 아들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거야. 하루아침에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이 여인에게 남은 게 뭘까요? 남은 거라고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오미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일단은 이곳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사람들의 그 시선과 또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무슨 재앙이 임했다, 저주받은 가정이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리고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이 나오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이 나오미가 견딜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추억이 그곳에 있으면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서울 북가자동에 살았는데 주인집에 월세로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잘 말씀드려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허구한 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오셔서는 막 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그게 이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저 집, 저 집, 저 집.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병 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고 바로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방에서 방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니까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 그 방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려서 왜 이사를 갈까 했는데 그것도 막 빚내서 이사가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근데 빚내서 막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그 집에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남편 죽은 과부다. 볼 때마다 과부다. 과부의 자식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했던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곳에서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 빚을 내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던 이 기억이 나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은 왜 그러셨는지 지금은 이해가 가요. 오늘 나오미를 보니까 나오미가 왜 이 동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나오미도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살 길을 찾아서 가라. 그리고 축복해주면서 보내려고 했어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랑 다녀서는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나한테 떨어질 것도 없지, 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랑 너희들 같이 있어봤자 너희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은 너희들이 찾아서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며느리 하나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돌아가지 않죠.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지, 시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야. 죽음이 가려놓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셔라. 나한테 떠나라. 제발 떠나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셔라. 전 안 떠날 거다. 죽음이 가려놓지 않는 이상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이 이제 나의 고향이라는 거. 베드람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며느리가 누굴까요? 바로 룻이었죠. 룻. 생각해보면 나오미는요, 남편 복 없었어요. 그죠? 일찍 죽었잖아요. 과부가 됐잖아요. 젊은 날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남편 복도 없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오미 보고 남편 복도 없지.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 됐어. 이 남편 복도 없는데 뭐도 없어요? 자식 복도 없지. 두 아들이 다 죽었다니까. 남편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지질이 복도 없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며느리 복이 있었더라고요. 비록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었지만 며느리 복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이 룻과 같은 며느리를 찾아보기란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온 마을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근데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인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야.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말하라 부르라. 말하라 부르라. 이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의 뜻은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결코 즐겁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있죠, 자식 둘이 있죠, 장가 가서 이 아들들 다 이제 짝 만나서 장가 갔죠. 이거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그때는 인생이 정말 나오미가 나오미였어요. 그러나 남편이 있고 자식 다 있고 그때는요 전혀 자신의 인생이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죠. 인생 자체가 괴롭고 슬픈 거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만 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인생이죠. 오늘날에도 과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 당시에 과부로, 여자 홀로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존중받지 못하는 또 사회적인 그런 보장제도도 되어 있지 않는 그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아픔이죠. 사람들의 편견과 또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참 버겁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잘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과부셨기 때문에 과부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가 그걸 잘 알 수 있죠. 근데 참 이 나오미는 더 불쌍한 게요. 아무리 과부래도 자식이라도 있으면 사실 이제 사라가 힘과 또 사라가 이유를 이 자식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죠. 자식 때문에라도 살아야 되고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힘내서 일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힘들어도 악착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왜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살아갈 힘과 살아갈 이유가 되죠. 근데 나오미는요, 그런 자식도 없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홀로 남았잖아요. 어쩌면 남편이 전부였는데 전부의 남편이 죽고 그런 자식이 전부인데 자식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자신을 따라온 룻으로 인해 이 나오미는요, 살아갈 힘과 이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 룻 때문에라도 사실 이제 룻이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 나오미는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참 더 슬픈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요, 위로와 또 살아갈 힘과 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룻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비록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정말 이 추수하고 남은 이삭이나 죽고 그거로 생계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정말 빈곤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와 룻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그 인생의 마라와 에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이 마라인 땅이 있었고 또 에림인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라는 저주받은 땅이죠. 괴로움의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라의 은혜가 있다고. 정말 이 나오미에게도 이 마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마라의 은혜가 뭐였을까요? 바로 룻이었던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고요. 또 이 보아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나오미 집안의 그 자손을 그 기업의 일을 계대 결혼에 따라서 그 기업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죠.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되고 룻과 이 보아스는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람들한테 다시 말했을 거예요. 야, 나 더 이상 마라라고 부르지 마라. 다시 나는 나오미다. 그렇게 부르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이 룻을 통해서 정말 마라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룻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다윗을 낳습니다. 즉 룻을 통해 누가 이 가문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이 룻을 통해서 이 룻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비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라 같은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론 나오미처럼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즐겁지도 않고 전혀 기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살아갈 이유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말하라 부르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명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앞으로 말하라고 부르라. 나도 그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뭐가 있다고요? 마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룻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룻을 통해서 룻과 같은 복을 주시고 이 룻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룻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룻이 있습니다. 그 룻이 누굴까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룻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남겨 놓으시고 사람들 다 떠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것 하나, 다 떠나도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룻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그 다시금 살아갈 힘과 또 살아갈 이유를 또 얻게 되고 또 찾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